부터는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제 공부를 미리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설교로도 이렇게 작성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요거를 한 1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마침 민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수요일날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도 그때 한참 코로나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좀 떠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그 여러 가지 갈래의 길로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져서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가 요새는 뭐 유튜브가 발전이 돼 있어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신천지 그 성경 수료식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요, 그 서울 상암 뭐 경기장 이런 데를 꽉 채웁니다. 전도가 굉장히 많이 돼요.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천지에 빠지셔서 말씀을 해석받고 그 짝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요, 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말씀이, 야,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다 풀릴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전도를 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가가지고 어디에 14만 4천이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왜 나오냐면 12지파 곱하기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만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을 전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막 기존 교회에 들어가셔서 뭐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가서 보니까 신천지란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말씀이 막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식으로 이해가 다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말씀도요,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나아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요. 그 희미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죄라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안다, 그건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조심히 보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그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셔야지만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666이라는 거 있죠. 666을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옛날에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코드 아시죠? 여러분, 어떤 상품을 하나 사시면 거기 상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코드를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코드가 666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교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죠? 이 세상은 망할 거야.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신앙촌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해요, 안 해요? 그 안에서 무슨 물품들을 다 만들어서 팔아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하죠?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을 좋은 일 시키는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기간쯤 해가지고 666이 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칩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다가. 요걸 베리칩이라 그러는데 요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 시간인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제 잠깐 보면 좋겠어요. 요걸 보기 전에 사실은 제가 처음에 2020년도에 왔을 때 한 달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요 코로나 기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다니엘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억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역자들도 없고, 자기는 노예로 끌려와서 좀 머리가 똑똑하고 신분이 좋으니까 뽑힘을 받아서 고급 교육을 받았은 것뿐이지 믿음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제가 그냥 어차피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다니엘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진정한 거리두기라는 그냥 설교 제목 하에 12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사실은 구약의 스가랴서,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요 꼭 봐야 됩니다. 요거를 꼭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환상, 그 형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환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들을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다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떤 이해가 있으셔야 되냐면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스가랴의 이해가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스가랴서 공부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민수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읽어오라 그랬는데 성도님 혹시 읽어오셨어요? 어떠세요? 예.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마 다 읽어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영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이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는 성도님들이 알아요. 제가 그걸 믿어요. 성도님들이 올바로 분별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목회자로서는 어쨌든 예광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한 우리 예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신대에 속했거든요.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러면 합동측 교회의 신학이 있어요. 개혁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학하에서 목회자들이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신대원 3년, 7년이죠. 저는 MA 과정 2년, 9년에다가 목회학 박사과정 한 6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 8년을 이 성경을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요렇게도 공부해보고 때로는 뭐 막 좌로 갈 때도 있고 우로 갈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수도 없이 해봤을 거예요 아마. 뭐 안식교도 공부해보고 여호와 증인도 공부해보고 신천지도 공부해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는 신천지 그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토론을 해본 적도 있고요. 요새는 신천지가 교회를 쫓아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토론해보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선임이어가지고 나랑 얘기를 하자. 그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이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보시면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얘기하죠? 한국교회 최대 교단, 그리고 교회 1교회로 따지면 그 성도 수가 최고로 많은 교회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문구를 가지고 땡크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원자폭탄으로 이 해석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어떤 책으로 보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계시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구절을 보면은 요거는 원자폭탄이 일어나가지고 종말에 원자폭탄으로 이 땅이 다 망할 거야, 아니면 어떤 군마가 나타나면 요거는 탱크를 상징할 거야. 그 탱크들이 오고 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핵폭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런 말이 계시록이라고 써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느냐 할 때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편지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편지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냥 말씀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보세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누구의 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에게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계시록의 내용은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뭐겠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에 분명한 대상이 있죠. 누구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래요?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뭐예요? 그 종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대상은 그 종들에게요. 세 번째, 그 내용은 뭐예요? 컨텐츠는 속히 되어질 일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냥 순서로 보세요. 계시. 자, 이제 계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계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추어졌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알아가야 될 게 뭐예요? 계시록 안에 감추어졌는데 이해할 부분들이 많다 적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정한 문자라든지 숫자라든지 단어라든지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계시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계시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계시 파트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누구의 계시래요? 1절 보세요. 누구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가 누구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지지 않은 계시는 계시예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거를요, 지금 정확하게 1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오판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내가 너 안에, 네가 너 안에 있으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고난의 정신, 그 예수 안에 있는 부요의 정신으로 모든 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성도님들이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시가 올바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걸 첫 번째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시인데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계시는 누구에게 전달이 된다 그랬습니까?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그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종들은 누구겠어요? 우리겠어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겠어요? 누구겠어요? 첫 1차로는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당시에 있었던 신자들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공부 다 미리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요 당시가 어떨 때냐.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8, 90이 넘어가시도록 오래 사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AD 0년에 태어나셔서 33년에 돌아가셨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8, 90을 사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 40년은 더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오래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AD 제가 볼 때는 80년, 90년 대인데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 아시죠? 뭐 미친 황제 있었잖아요. 막 도시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불을 질리는 모습을 보고는 와,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 네로 황제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인데, 그때 이 로마는 그냥 그 평화를 구가할 때였거든요. 모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는 아니 교회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생기면서 영향력을 막 엄청나게 지금 믿음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황제 그 숭배를 하라.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숭배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황제가 나를 핍박해. 그리고 황제에 따라다니는 경찰들이 나를 핍박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땅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계시인데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요. 요한계시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가 계시.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해 오늘은요. 두 번째가 그 계시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종들에게 주는 거고, 계시의 내용은 뭐예요? 속히 되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오늘 기억을 하시자고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9절에서부터 3장까지가 서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을 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갑자기 확 와요.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은 일곱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또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막 와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곱 대접을 갖다가 이렇게 막 확 부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막 심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세 가지 인, 나팔, 대접, 요 재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무슨 일이 벌쳐지냐면 그 반복적인 재앙이 또 한 번 일어나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 22장에 가면 그 승리와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도님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여기 요한계시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래요? 요한이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 고난과 핍박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끌려 올라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렇게 다 환상과 꿈과 계시로 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질 않았는데요. 성도들 오늘 읽고 오신 분들은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그 에서보드 사빌라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보드,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찬란한 광채로 보좌 안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12 보좌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땅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이제 눈으로 이렇게 확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이거를 편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신자가 누구겠어요? 그 종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7교회 얘기했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두니까 버가모, 두아디라,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에서보드, 사빌라. 이게 제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애써서 그렇게 했더니 그냥 뭐 사빌라 이런 의미로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회자 처음 입문할 때 노예 가서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외운 거예요. 에서보드 사빌라.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7교회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란 말이죠. 성도님들 삶은 어떠세요?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민부전 집사님 어제 잠깐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서 병원을 이제 급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민부전 집사님 그 2호전대 우리 같이 할 때 본인도 암이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때도 마음이 평안했대요. 어제 갔는데 물론 이제 뭐 전화가 오셨을 때는 울먹울먹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남편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그 임복순 권사님이랑 증상이 비슷한 거죠.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등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이
폐 뒤로 가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요. 그러니까 등허리가 아픈 거. 이게 암덩어리가 자꾸 딱딱해지니까. 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은 다 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계속 기침은 나오고 등허리는 아프고, 물론 아니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을 들었을 때 이게 좀 심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이게 수술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이가 됐다는 거죠. 이 늑골 쪽으로 전이가 된 게 발견되어졌는데 위에서 아래까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게 너무 커서 손대기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한 30여 분, 그 병원 어디 앉을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안 다니는데 그 복도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는 그냥 담대했대요. 근데 남편이 그렇다니까 그냥 마음이 막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 같이 기도해 달라고요.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이요. 네. 그리고 내 육신의 문제요. 우리 남입사님 나와 계시는데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하잖아요, 지사님. 부모님 마음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들었는데, 결혼시키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래요. 이소영 원장님이 그러셨나? 누가 그러셨나 하던가. 예,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뭐 전대 모임하면서 작년에 목사님 아니띠다.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요. 예. 요 며칠 동안 아내랑 그냥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인간관계 공부를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시키시는지. 예.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래요. 또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어쩌면 저도 아내랑도 어쩜 이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하는지. 그걸 계획했냐고요. 인간의 계획으로 사주팔자 보잖아요. 봐가지고 요렇게 맞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눈이 그렇게는 안 맞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아니 뭐 눈이 안 맞더라도 뭐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 중매에서 결혼하고 하시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냥 했는데 이거 안 맞아요. 인생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다 단점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다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안 바뀌어요. 아멘? 안 바뀌어요. 근데 뭐는 해요? 포기는 해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경험되어지면서 이럴 때는 이런 거였구나.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생겨먹은 게 그런 거예요. 보니까 안 바뀐더라고요. 인생사에 코로나 우리가 계획했냐고요. 계획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만나고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모든 관계들이 우리 맘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는 인생사 자체가 이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아, 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믿었어요. 교회 공동체 들어왔어요. 아, 그렇는데 내 삶에 왜 갑자기 도미텐 황제가 왜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러분 그 땅속으로 피했던 분들 있죠?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믿음 생활 하려고 몇 년을 거기서 지내왔는지 아십니까? 수백 년을 해왔어요. 200년 넘게를요. 네. 그분들의 키가 150이 넘지 않아요. 햇빛을 보지 못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게요, 이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성도님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분들이 구약의 지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에 나왔던 그 환상, 에스겔에서 나왔던 그 환상, 스가랴에서 나왔던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환상 말씀을 가지고 그 환상을 구약의 말씀으로 해석해 가서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걸어가네.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믿음이잖아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약의 이 초입부를 지나가고 있는 이분들한테, 그분들한테는 성경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뚱딴지 같은 걸 사도 요한이 본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환상을 하늘에서 똑같이 본 거예요. 아니, 이거를 가지고 666을 무슨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14만 4천, 막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신천지만 구원받아야 돼, 일루만 들어와야 돼, 뭐 이렇게 막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막 기존교회 깨트리고 가정 깨트리고, 부모가 분명히 너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반대할 거야, 부모는 마귀야, 신천지가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기숙사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따뜻하게 제공하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 이 청년들이 그냥 이런 데가 없다고. 이건 자기 해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보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거의 그대로 등장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은 말씀대로 해석해야 된다. 안 그러면요, 여기 내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단들을 보세요. 뭐 이만희 씨 보세요.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JBS의 정명석 보세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무슨 기적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JMS 정명석 씨가 연고대 서울대 학생들이 JMS 정명석 씨한테 푹 빠졌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대선이 있었어요. 1등부터 4등까지 정확하게 다 맞췄어요, 정명석 씨가. 그러니까는 이 서울대생들이, 이 사람은 말씀도 꿰을 뿐 아니라 계시의 능력도 있네, 미래를 꿰뚫어 볼 줄 아네, 여기 빠져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명석 지금 마지막이 어때요?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지금 또 재판 받았고 또 이 성적인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징역살이 하고 있잖아요. 못 나와요. 아니, 그런 자가 메시아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아, 요 본문이 구약에도 있는 본문이구나. 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에 편지로 전해준 거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충분히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왜요? 오늘 1절 보시면 마칠게요. 뭐라 그러죠?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요. 믿으시죠? 네, 성도님들.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안 바뀌어. 네가 포기해. 네. 바뀐다 안 바뀐다? 보니까요 기질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분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알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썩어져 문드러지는 거고, 땅 아래 들어가 썩어져 씨앗이 트이기 시작하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를, 요한계시록을요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꼭 부탁드려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시대일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주님은 요때 오실 것 같아. 이게 안식교였거든요. 그리고 1900년도 초반에 그 뭐 있죠? 휴거. 요때 예수 올 거라고요. 근데 그 교주는 뭐 하고 있었어요? 증권 사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다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자기는 환난 받을 자, 요한계시록 보면 환난 받을 자가 있어요. 자기는 환난 받을 자고 휴거할 사람들은 당신이니까 당신 돈 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증권 샀다니까요. 그 교주가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던데 어떻게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 이빨은 입에 죄송합니다 왜 쳐놓고 있냐고요. 네, 왜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휘감고 있구나. 근데 조금 어려운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 요 계시록을 풀리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다고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수요일 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 가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기쁨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구나. 네,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기를 소원해요. 384장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디 위로 받겠다고요? 그 계시의 세계 하늘의 위로가 나에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